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 천주교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 천주교 재래예식의 말씀 예절의 성구들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해야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의 고별 담화의 일부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제자들의 실존에 관한 언급이 전개되는 맥락 가운데 특히 제자들에 대한 약속과 함께 믿으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강조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십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와 함께 예수님의 이별 예고와 베드로의 부인 예고로 인하여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산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착한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산란한 마음으로 인하여 믿음까지 저버릴 위험에 처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확고한 믿음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명사는 없고
믿다라는 동사만 사용되는데 예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기본적인 인간 자세를 가리킵니다.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응답, 굳건한 신뢰, 내적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뜻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직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곧 나는 너희 안에 있겠다. 이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올라가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머무를 자리도 있다는 뜻이며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집 한 채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머무를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천상 세계의 실적인 다양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염두에 두신 양적인 충분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집에 거처할 곳이 충분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처할 곳이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과 그 자신 때문에 이룰 수 있는 하느님과 일치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모두 친교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데 역점이 있고 그 목적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은 아버지께 가시는 것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천상 세계에서 거처할 자리가 마련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겠다 하겠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영적으로 오시어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제자들만 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길의 목적지를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 길이 제자들 역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토마스의 말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뜻을 제자들이 분명하게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계시하기 때문에 길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를 계시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실현하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모든 일을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와 그곳을 가는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아버지께 가야만 하고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 분이십니다. 즉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구원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길의 목적지를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 길이 제자들 역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토마스의 말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뜻을 제자들이 분명하게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계시하기 때문에 길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를 계시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실현하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모든 일을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와 그곳을 가는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아버지께 가야만 하고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 뿐이십니다. 즉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구원될 수 있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분으로서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고 행동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느님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하거나 특별한 환시적인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일치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며 아버지께서 위임하신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즉 우리는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적어도 이 일들 자체를 보아서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함께 일치하여 행하시는 것들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표징을 가리킵니다. 이 일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이요 증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근거가 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믿음으로 제자가 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일들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믿는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우선 예수님 자신의 일들로 강조됩니다. 원칙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 일들을 행하며 아버지께 떠나간 다음에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일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시는 일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일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표징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루는 일들로서 믿음의 효과에 대한 약속을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들이 계속됨을 뜻합니다. 즉, 그 일들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광스럽게 된 예수님의 일들이요. 그 일들의 끝이 없다는 뜻에서 더 큰 일들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 다음에 제자들의 활동을 통하여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들을 보충하거나 능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은 땅에서 들어올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은 제자들이 청을 다 들어주겠다는 또 다른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어 아버지 곁에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그들이 청하는 것을 또한 함께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청은 내 이름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떠한 청이라도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단서는 예수님과 깊이 결속되어 예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청을 확실하게 다 들어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셨고 그들과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일을 함께 행하고 더 큰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청을 들어주시는 동기와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일들을 이행함으로써 아버지를 지상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청하는 것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들의 일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일들이 됩니다. 14절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앞의 13절 머리에서 약속하신 것이 반복되는 것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대상으로서 또한 청을 들어주시는 분으로서 강조됩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위하여 계속 활동하시는 분으로서 더욱 드러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